르호보암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여로보암이 유다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 80만 명을 모아서 전쟁을 하려 하니까 유다도 군인들을 모았는데 유다는 모인 군인이 40만 명이었죠. 이 40만 명과 80만 명의 전쟁이 벌어지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아비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단과 베델에다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을 너희가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염소 7마리를 주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제사장을 세웠다. 소위 말해서 성직매매죠. 뭐 성직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너희가 그렇게 매매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결국 너희가 만든 신 금송아지가 너희의 신으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봐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설병을 차려놓고 그리고 등불을 끄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볼 때에 하나님은 누구 편일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편일 것 같으냐?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러면 우리와 전쟁을 하는 일은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과 싸우면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거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전쟁에 질 거다. 숫자로 보면은 너희가 80만이고 우리가 40만이고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질 것처럼 보이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지혜롭게 이스라엘 군사들의 뒤에 복병을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전쟁을 하면 너희는 뒤에서 그들을 쳐라. 한마디로 그들을 포위해서 우리가 공격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하는데 유다가 보니까 뒤에 이스라엘의 복병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복병을 보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셔서 아비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50만이 죽었다. 성경은. 결국엔 이스라엘은 항복을 하고 이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15장에 나타난 말씀과는 조금 다르다는 건 우리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의 관점과 그리고 역대기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열왕기에서는 이 아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야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 그 죄를 따라서 행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이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열왕기에서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역대기에서는 이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는 믿음이죠. 40만과 80만이 싸울 때에 전쟁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때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뭐 멀리서 포를 쏘고 이렇게 미사일 공격을 하고 이런 전쟁도 아니고 군사와 군사들이 맞닥뜨려서 싸우는 그런 전쟁인데 그러면 당연히 여로보암이 이길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철저한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무역전쟁 이런 말도 사용하죠. 범죄와의 전쟁 옛날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전쟁의 싸움은 누가 개입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단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보면 특히 사사기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들을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넘기시느냐 넘기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현충일인데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봐도 북한이 이길 수 있는 일 아닙니까? 6.25 전쟁. 왜냐하면 6.25 전쟁에 우리는 탱크가 10대밖에 없었어요. 그때 막 들여온 탱크들 10대. 그런데 북한은 탱크가 242대였어요. 우리는 비행기가 결국 연락기라고 하는 이쪽 저쪽 연락을 하기 위해서 뜨는 비행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비행기가 200대나 있었어요. 전투기랑 공격기가. 그러니 누가 봐도 북한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죠. 우리는 군인이 겨우 6만 명 좀 넘고 북한은 13만 명이 넘고.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처럼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도 전쟁은 북한이 이긴 건 아니었죠. 우리의 모든 싸움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기실 건지 넘기시지 않을 건지, 하나님이 나를 넘기기로 작정하신 건지, 아니면 그를 내게 넘기시기로 작정하신 건지,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러기에 이 싸움 가운데서 특히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 싸우지 마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12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과 싸우는 일인가 아닌가의 문제죠.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팔아버리실 거예요. 넘기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싸움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거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신앙의 눈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 힘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을 늘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열왕기상 15장에 나타난 말씀에서는 이 아비야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아비야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잘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항상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항상 잘할 수 없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녀들이 항상 마음에 듭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아이들이 하는 일들이 전부 부모 마음에 듭니까?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마음에 쏙쏙 드는 부모들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자녀들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자신이 부모를 찾아야 될 때는 부모를 찾는다는 거죠. 바로 그게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부모에 대한 믿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결정적인 때는 또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는 안 해요.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기도는 안 해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도는 안 해요. 아니, 기도는 뭐 그냥 항상 삶이 기도 아닌가요? 세상에 그런 멍청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삶이 기도라? 맞아요. 삶이 기도인 것 같은데 삶이 기도인 사람은 삶이 기도가 아닌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내 삶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다 뒤섞어 놓고 하나님은 항상 이 속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까? 삶에?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땐 세상에 그런 멍청한 얘기가 어디 있나? 그거야말로 진짜 멍청한 얘기예요. 오늘 멍청한 얘기란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남봉꾼이란 말이에요. 남봉꾼. 오늘 7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남봉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텅 빈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남봉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텅 빈 사람들. 뭐가 텅 비었습니까? 머리가 텅 빈 사람들. 마음이 텅 빈 사람들. 이게 남봉꾼이에요. 그 단어의 뜻 자체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늘 하는 얘기가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삶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이렇게 엄마를 찾는 거지. 삶이 엄마인데 뭘. 그래 항상 엄마는 나 같이 있는데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줄 건데 뭘 엄마를 불러요. 아버지를 뭐하러 불러요. 내가 엄마, 아버지 부르는 것은 이미 지금 내 삶에 그분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기도한대요.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하나님 신뢰한대요. 그런데 예배하는 꼴을 보나 기도하는 꼴을 보나 그러면서도 늘 삶이 예배고 삶이 기도다? 속지 마세요. 철저하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의 우선, 하나님의 삶의 제일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거를.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삶의 우선에 두십시오. 하나님을 삶의 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누가 그걸 삶의 하나님의 우선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그것도 교회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북한에 보십시오. 북한에 옛날 북한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북한이 한참 한국에 선전할 때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봉숙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뭐예요? 교회입니까? 문익환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북한에도 교회 있다고 한국의 목사들 가가지고 북한에도 교회 있다고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선전하고 난리 쇼를 하고 옛날에 그 짓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건물이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가 부른다고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잖아요. 왜냐? 공산주의 자체가 교회가 없는데 무신론인데 그 자체가. 그런데 무슨 교회예요 그게? 다 내쫓았잖아요. 교회 다 부쉈잖아요. 겨우 달랑 세워놓고 북한에도 교회 있다고 그리스도 연맹이 있다고. 그래가면서 북한에서 그 사람들 목사들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남북 교류한다고. 세상에 그딴 짓을 하고 멍청한 거죠 목사들이. 한마디로 오늘 성경 본문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로보암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쫓아내고 돈 주고 송아지 그리고 염소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제사장 해라. 그 사람들 아무나 다 해줬다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본문 말씀에.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로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싸우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저는 시골에서 염소를 키울 때 그 염소들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염소 무릎에 그 말뚝 박혀 있는 거 염소 한번 무릎 꿇으면요 목이 빠지게 잡아당겨도 힘이 세야 그냥 질질 끌려오지 그렇지 않으면 끌려오지를 않아요. 그럼 염소가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가자는데 안 가고 목 빠지게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에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볼 때는 목이 빠지게 잡아당겨도 이놈이 순종을 해야지 무릎 꿇고 버티고 앉아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나쁜 짓을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거나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뭐를 하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그게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우린 난 하나님하고 싸우지 않고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해서 막 어떤 짓을 막 해야, 딴 길로 막 돌아다녀야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게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11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12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우리가 깨끗한 진설병,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늘 드리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그리고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말씀이 12절 말씀에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 머리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머리가 돼야 돼. 삶의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의 우선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떡상에 떡을 늘 올려놓듯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등불을 끄지 않는 것처럼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 쫓아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입는 삶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다.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삶이 기도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삶이 예배인가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삶이 기도인지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삶이 예배 아닙니다. 기도가 삶의 우선이 되지 않으면 삶이 기도 아닙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우실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릇된 길로 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 행하는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텅 빈 사람들, 남봉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도우심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그렇게 애국가를 부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애국가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6.25의 전쟁 속에서도 이 나라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삶에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가 싸우는 모든 전쟁 가운데 믿음의 승리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치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일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순종의 마음,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현충일 맞이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직자들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한 정치인들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이끌고 자신들을 헌신해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우리의 삶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